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예배하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도 챈트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오늘은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챈트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해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헤이!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한번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헤이!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시작. 푸른 말을 고고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고고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고고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고고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고고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 외웠다. 자, 그럼 오늘도 신나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해요. 주님 내게 다가와 내게 말씀해줘. 나의 마음 바라보며 나를 선택하셨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잘 알아 또 마음판에 깊게 새겨 또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윗은 나이가 많아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어. 이리 오너라. 내가 마지막으로 내게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따르고 지켜라. 둘째, 요압이 한 일을 기억하고 갚아주어라. 셋째, 내가 도망갔을 때 나를 도왔던 바르실레의 집안에 은총을 베풀어라. 넷째, 나를 저주한 시므이에게 갚아주어라. 명심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 모아 말했어. 나는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했지만 피를 많이 흘려 지을 수 없다. 너희는 이제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은 유언을 남기고 죽어 다윗성에 묻혔어.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지. 어느 날 왕위를 노렸던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왔어. 부탁이 있습니다. 다윗의 수발을 들던 아비삭을 아내로 주십시오. 왕도 못되어 불쌍한데 솔로몬에게 말해보마.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은 크게 분노했어. 왕의 후궁을 취하는 건 왕위를 노린다는 뜻이었거든. 감히 왕위를 노리다니. 아도니아를 처형하라. 어떻게 알았지?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은 왕위를 빼앗으려는 계략이 들킨 걸 알고 제단에 뿔을 잡았지. 괜히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어. 뿔을 잡았단 건 죄를 인정한 것이다. 요압을 죽여라. 또한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 말했어. 너는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된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죽을 것이다. 다윗을 저주한 대가를 치르는구나. 솔로몬은 산당에서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렸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지만 성전을 짓기 전이라 어쩔 수 없었지.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주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기뻐하셨어. 네가 장수와 부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구나.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그리고 부귀 영화도 줄 것이다. 내 평생 너에 비할 왕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이후 지혜로운 왕이 되었어. 어느 날 창녀 2명이 찾아왔지. 왕이시여,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아니에요, 제 아이예요. 왜 이래요? 내 아이예요. 나 아니야, 내 아이라고. 둘 다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군. 칼을 가져와라. 저 아이를 반으로 잘라 나눠 죽어라. 네?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어서 나눕시다. 네 주여,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무슨 소리야? 사이좋게 반반 나눠 가져야지. 이제 알겠군.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죽인단 말이냐? 아이는 저 여인의 것이다. 우리 아가. 들켰다. 이 판결로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게 되지. 우와, 솔로몬 진짜 똑똑하네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다스렸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또 남겼던 유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왕이 된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이 어떠한 영광을 돌렸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14호 두 번째 이야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솔로몬 왕에 대한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읽었던 그 책들 가운데 또 동화책 가운데에 아주 재미있게 등장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루는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한 명의 아기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겨댄 거예요. 이 두 여인은 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자던 중에 한 명의 아이가 죽고 말았는데 그 살아있는 그 아기가 서로 자기 거라고 막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이때 아주 명판결을 내리게 되어지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래요.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나누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엄마는 좋다 그러고 또 다른 엄마는 울면서 그러면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솔로몬이 무릎을 치면서 진짜 엄마는 누구일까? 아이의 안전을 생각하는 여인이 진짜 엄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이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놀라워서 다른 나라에까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아주 자자했다고 하는데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이 솔로몬의 수많은 지혜의 사건들 속에 아주 작은 사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해요. 솔로몬이 이토록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훌륭한 교사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세계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견문을 넓혀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게 태어난 걸까요?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되어지지요. 이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을 하나씩 잘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출발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 기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물론 왕이었으니까 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먼저 소원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북받쳐 올라 그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000번제?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1,000번제 하면은 이 1,000번의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1,000번을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 1,000마리의 양을 드린 것, 그런 1,000마리의 제물로 나아간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00마리의 양이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뭘까요? 만약 솔로몬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기 원했다면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양 한 마리만 해도 얼마나 귀한 값어치가 있는데 아마 그 형식적이면은 그냥 뭐 한두 마리 드리고 말지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 솔로몬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자 했어. 그래서 1,000마리 아무리 왕이어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진심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1,000마리의 제사, 이 1,000번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본에 나아가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솔로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사랑스러우셨던지 그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솔로몬은 무엇을 구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목사님은 꿈속에 하나님이 야 상녀봐 소원 하나 들어줄 텐데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목사님은 하나님 그러면 소원을 100개로 늘려주세요.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 그래요. 하지만 우리들의 이 솔로몬은 꿈속에서도 정말 멋진 것을 구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자, 여러분, 이 솔로몬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다윗의 사랑스러운 아들, 또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왕위에 오른 솔로몬. 그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특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 칭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던 솔로몬.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나의 대적의 원수 그 목숨을 구한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이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훌륭한 일을 구할 자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솔로몬은 그렇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의 생각,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지혜와 또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시고 또 더해서 부와 명예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잠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솔로몬을 통해 좋은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참 많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경우는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정답은 바로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또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 좋은 대학 가고 나만 똑똑해지고 내 IQ만 높아지고 나만 건강해지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잘 이끌 수 있는 이런 멋진 리더십의 자질로 이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 거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데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솔로몬 왕 앞에 나왔고,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여왕은 직접 재물을 싸들고 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 또 답례로 그의 아들까지 얻어간 일도 있었어요. 또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 두 여인의 재판도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또 좋은 예이기도 하겠죠. 이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이 왕의 판결을 듣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렸고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고 또 많은 책을 쓰기도 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여기서 더 궁금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그럼 어떤 지혜였을까? 그 지혜는 세상과는 다른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그런 이렇게 통찰력, 명석한 이 통찰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쓴 잠언을 통하여서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또 이 성령의 은사로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성막을 책임지고 있던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야기 여러분 잘 기억은 안 날 것 같은데 이 성막을 짓는데 이 두 사람에게 역할들을 맡겼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지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성막을 잘 짓게 되어지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성령 충만했던 다윗을 존경했던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 또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늘 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나 천재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지혜롭게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간구였다는 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소개하면서 이 지혜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에서도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이 지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주시는 은사,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지혜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남보다 더 똑똑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혜,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 바로 이러한 지혜라는 거죠.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를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지혜를 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역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 3000번을 말했고 또 1005개의 노래를 지었고 뭐 건축, 정치, 경제, 사회, 동물, 식물, 또 군사 전략, 이런 모든 분야에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왕은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래서 솔로몬을 부러워하죠. 하지만 이것은 우연히 얻게 되어지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아갔어요. 진심을 담아서 나에게 있는 최선의 것으로 1000번제를 드리며 나아갔던 솔로몬,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려는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어봤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딱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을 알았기에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떠한 보석보다도 어떠한 값진 것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의 은사, 성령의 이 선물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기 너무나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린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드린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또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마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이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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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